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시간 있을 때에, 특별히 직장 있으면서 시간 날 때에 주로 9시, 8시에 좀 많이 나오고, 오늘 요일인지 알 수 없어도 기독교 방송을 가끔 봅니다. 뭐 다른 프로는 별로 안 보는데 기독교 방송을 보니 청소년들 미래에 대해서, 그보다도 먼저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방송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학교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그리고 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지만도 끝에 가서는 잘해봅시다, 그것으로 끝나요. 대안책 없어요. 대안책. 학교는 대안학교가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 커리큘럼 교육 제도로서는 기독 학생들이 살아남기에 좀 힘든다. 그래서 대안학교라 해서 CTS 방송에서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거든요. 대안학교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서 이제 학생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좀 많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대안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평할 수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섞여서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거기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만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전이 뭐가 있느냐? 없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대안학교도 얘기가 나오고 학교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가르치는 교사도 나오고 학생들 학부모 나와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 학생들 더 크게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해서 많이 후대를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는 정책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더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들 다 가난한 신자가 되어 흩어져 버렸는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얻어가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를 느끼고, 밖에서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게 교회에서 내놓아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1960년대, 50년대는 우리나라에 아주 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못할 그런 아주 기초 단계에 있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교회가 그 동네에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한글도 가르쳐 주지요.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시사에 대해서 말해 주지요. 문화적으로 선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아갔어요. 그거 배우려고. 그래, 시골 교회는 건물도 교회가 가장 크고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바깥에 모든 문화가 더 발달해 교회는 가장 낙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교회 가서 배울 게 하는 게 없죠. 교회에서 뭘 음악을 배웁니까? 예술을 배웁니까? 문학을 배웁니까? 무슨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회에 뛰어난 모든 지식인들이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교회가 가장 캐캐묵은 아주 고시대에,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안 오지요. 흥미가 없거든요. 그 배우러 뭐 갈 게 뭐 배울 게 있어야 교회 가지. 그러니 자연적으로 교회는
청소년들이 잘 없어지고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숫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린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큰 교회는 이미 나온 부모님들 자녀들만 조금 나오지 없어요. 그전에는 교인이 100명이면 어린이가 300명 넘었거든요. 한 집에 2사람 3사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교인이 100명 돼봐야 어린이 한두 사람도 있을까 말까. 그것도 이제 교회에 모여야 나오지 안 모여 없이 거의 아예 주일의 학교란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교육을 쌓고 있느냐. 쌓을 곳이 없어요. 배울 곳이 없어요. 그냥 바깥에 전부 불신자들과 하고 비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 재밌지요. 스마트폰까지 게임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의 비전.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의 비전이 뭐 거의 약하다 말봐.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지금. 뭐 희망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대안학교에서 하는 거 딱 방송에 다 소개하더구만요. 학부모도 나오고 학생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 프로그램도 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근본적인 기초가 쌓아져야 돼요. 근본인 기초를 깔아야 돼요. 산업 현장에 말하면 인프라가 딱 돼. 인프라가 딱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 인프라가 없어요. 뭐 아침에 학생들이 QTI 뭐 참 좋아요 어린이가 그리 좋아요 하지 방송에 마이크 들어대는데 아유 나빠요 하겠으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좋아야 돼 자기가. 아 이거 굉장히 좋구나 QT 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딱 보고 그 사람이 아이들 얼굴 보고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 입에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정말 이것이 중요한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다 그런 탄생의 소리가 막 기쁨의 느낌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교회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전이 있는 거지요. 전에도 작년에 말씀드렸지요. 이상철 방송은 그런 문제가 되면 답을 주는 거지. 이상철 방송의 특징이고 특색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또 일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계속 몇 년 동안 코로나 정부 혼란 시대 계속 나왔지만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아이들을 붙들고 교인을 붙들고 학생을 붙드는 그 답이 없더래. 대안책이 없더래. 그 이제 대안책이 없어요. 대안학교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대안학교. 그래도 성경을 읽읍시다. 이런 게 또 프로그램도 소개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니 학생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만듭시다. 하루에 10분, 20분. 어떻게 읽는다는 데서는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가 국어책이든지 그래 계속 읽어지는 강 한번 해보세요. 여기 스파르타 군대식으로 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못하고 요즘 그래도 인권 문제가 나오다. 그래도 못하고 읽어지는 강 해보세요. 성경은 잠언은 슬리핑 바이블이기 때문에 잠언은 성경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고지식하게 태고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니 아이들이 교회를 더 싫어하지요. 더 싫어합니다. 성경을 더 싫어하고 성경하고 거리가 더 멀어져 버려. 안 됩니다.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테이즈는 극히 더울 겁니다. 1000이라는 프로테이즈를 잡았을 때에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잡았을 때에 0.1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그 시대에서는 강압적으로 했어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회초를 때려가면서 성경 읽게 만드는데 지금 그래 했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딱 경찰에 신고합니다. 누가 나를 때렸다고, 구타했다고. 그럼 대방 경찰이 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못하고 타일러도 안 되고 다른 방법 없어서도 안 되고 다른 방법 어디 자모고 교회 안 나오지요. 자, 어떻게 하느냐? 머리 좋은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해도 제가 유심히 봅니다.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계속 유심히 방송도 보고 신문도 보고 기독신문도 보는데 답이 없더라. 답은 없음. 현재 상태로서는 답이 없어요. 읽으면 되는다는 건 다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답은 없더라. 어떻게 읽는 방법에 방법론에서 답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법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거시적으로 읽어야 된다. 거시적, 미시적. 읽기는 성경이다. 전부 다 성경을 거시적 읽기, 미시적 읽기 두 가지 해야 됩니다. 거시적으로도 읽어야 되고 미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동해 가면서 아주 나그네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들이 옮길 때 특징이 뭐냐?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하고 정착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법궤를 따라서 이동하고 법궤를 따라서 정착하고 법궤 중심으로 온 동네가 법궤가 가운데 딱 있으면 동서남북 쫙 텐트 집을 짓고 거기서 움직여. 그거 만나 먹고 먹는 거는 만나 먹고 만날 경상도 사투로 만나면 먹고 불평회 때 메추라이조가 시험 받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40년 동안 법궤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생활 중심. 우리가 그냥 법궤, 언약궤 뭐 많이 나옵니다. 그냥 무심하게 듣지 마시고 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깊이 좀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법궤 가지고 살아서 불만 있는 사람 많아지요. 그렇게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법해받고 맞지요. 자, 법궤는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난관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다, 성경. 이것도 성경, 이것도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중심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어제 시간에 마귀가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고 높은 산에 올라서 내 앞에 치라면 예배와 인기와 권세와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이 성경이다. 성경이다 하면 성경을 팍 들이더니 마귀가 꼼짝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성경이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야 돼요. 미시적으로 읽고 거시적으로 읽고. 거시적 읽기, 미시적 읽기 전 시간에 말씀드린 오늘도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전 시간에 했습니다. 미시적으로 읽고 거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비전의 답입니다. 거시적으로 읽고 미시적으로 읽는 것이 청소년이다. 성경 가진 사람을 복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 곧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한다는 이 소리도 귀에 들을수록 귀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이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좋다 이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그때 한창 성경 읽기에 막 어떻게 제 속에 열이 났다 할까. 군에서 제대하고 와서 부산에 내려가면 경주에서 부산 가는데 직행버스를 탔어요. 요즘 그때는 교통 발달하지 못해서 오래 타고 가는데 그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펴져 읽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좋다, 너무 좋다.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너무 옆에 제가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제 성경 제가 보는데 좋다 하면서 옆에 그냥 막연히 성경은 좋은 책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좋다 나쁘다 뭐 이래 평할 수 있겠지요. 이래 앞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뭐 작년번에 제가 좀 빼고 그건 뭐 다음 얘기고, 유치원 글씨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초등학생은 글씨를 다 압니다.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 졸업해도 글씨 잘 한글 몰린 사람도 많아. 지금은 안 그렇지요.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아무 상관도 없이 이 통틀어서 전부 다 이 과정에서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을 좀 이래 시간을 부여하고 읽게 만들어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만드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을 먼저 조건 1,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짧은 시간. 짧은 시간하고 두 번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성경을 짧은 시간에 빨리 읽어라. 짧은 시간에 빨리 읽어라. 짧은 시간인 것은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생은 한 10분 정도 하면 10분만 읽으면 돼요. 중등학생은 20분, 고등학생은 30분, 대학생은 뭐 40분, 50분 넘어가 관계없습니다. 자, 유치원은 이 10분이 더 많이 부여하면 안 돼요. 10분.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그 중에 아침 시간이 가장 좋고, 아침 시간에 10분. 그거 얼마나 쉬워요. 간단히 하는 거. 10분. 부담감 없이.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 부담감 없이 이렇게 매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더 보태면 꾸준히 쉬지 말고 꾸준히 매일 쉬지 말고, 주일이고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매일. 자,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비전이 이
5가지입니다. 제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읽고 짧게 조금씩 읽고 매일 읽으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나 개인이 있다면은 저희인데 전화를 주세요. 전화.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 다 포함합니다. 이 속에 안 적어서 그렇지. 우리하고 글씨도 보라 유치원생들 그들에게 이건 제가 할 때는 만약에 할 때는 이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해야 됩니다. 따로 안 합니다. 중등 못 따로, 고등 못 따로, 청년 못 따로, 할머니 따로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올 라운드리 모든 그 범위 속에서 다 누구나 다같이 모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글씨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계시다면 전화라서 저를 부르세요. 9376 82 91 010-9376-8291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었다가 제 이름 이상철 목사 자 조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한 달, 2달 정도 시험해보고 되나 안 되나 하는 교회는 전화하지 마세요. 한 달, 2달 정도 해보고 제 효과 있다 없다 그렇게 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교회가 되는 그건 전화하지 마시고 적어도 1-2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단체가 저희들 전화 주세요. 그 제가 타임 맞춰가 저 직장 제가 직접 안 나간 날 타임 따고 왔지 가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데 광주 이런데 너무 멀고 적어도 한 100km 안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기 때문에 100km 천안에서 동서남북 한 100km 따져보세요. 100km 이내는 제가 갈 수 있고 그 먼 데는 제가 갔다 와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기도 그거 못 하거든요. 그냥 110일 노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 합니다. 많은 단체가 이렇게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단체가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휴가를 냅니다. 연차 휴가를 내고 하루 휴가를 내고 이틀 휴가를 내고 제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렇게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성경 읽는 것이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 그 내용을 거시적으로 읽고 미시적으로 읽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보다는 함께 나눕니다. 적어도 이 성경을 1년 내지 2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거는 각오를 해야 돼. 각오. 1년 이상 2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성경을 거시적으로 읽고 미시적으로 읽고 이걸 합니다. 2가지. 거시적으로 읽고 미시적으로 읽는 거 이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 연락처 010-9376-8291 이상철 목사 이걸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2년 이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단체가 있으면 부르십시오. 2023년 저는 성경 읽다가 죽자. 제 슬로건입니다. 목표입니다. 목표가 하나입니다. 성경 읽다가 죽자. 그 성경이면 저는 안 보이거든요. 거의 성경 읽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 유치원, 중, 고, 대,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전 교인이 비전은 성경 읽기입니다. 읽는 거는 다 알아요. 교육마다 다 해요. 그러나 어떻게 효과 있게 하루에 10분도 읽고 20분도 읽고 30분 읽어서 어떻게 큰 효과를 보느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지무지한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시적 미적 읽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제안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에 계시다면 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한 50 딱 되면요, 어디 가서 큰 재벌가에 가서 부탁합니다. 저에게 200억만 투자하세요. 한국을 여러분 기업을 누가 만드느냐? 거시적 읽기, 미적 읽기, 성경 읽기 많이 다 뽑아요. 40명. 40명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벌은 관계없습니다. 한글만 읽고 있는 사람은 40명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2년, 3년만 훈련 딱 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전국 각지의 대도시에 싹 다 파송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거기 위해서는 제가 생활비를 대야 되고 숙박비를 대야 되고 모든 등록금 면제를 해서 그래서 한 200억 원만 어떤 사람이 기업가 투자한다면 제가 지금이라 투자하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지금 벌써 7학년 7반이 다 돼 가는데 투자하면은 한 50대 돼서 얼마나 좋겠나 하시면 그것도 지나간 이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이라 그렇게 투자하면 또 저는 할 겁니다. 모든 학생도 올해 대한 등록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거저 받아서 거저 가르쳐줘야죠. 등록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와서 모든 교통비, 숙박비, 학용품 필요 없고 참고서도 필요 없고 성경책만 찬송금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90, 100살에도 하겠습니다. 이 운동, 말씀 운동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그것을 키워내면 저절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교회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해볼까? 욕심 가지고 안 됩니다. 의지와 욕심과 욕망, 야망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운동에 진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청하세요. 포토리딩 안 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욕심 가지고, 욕심. 야망 가지고. 욕심, 야망, 목적. 동기죠. 목적. 이 사람이 뭐냐? 한 달, 두 달 하면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해요. 그래서 1년 이상 가야 돼요. 제가 가끔가 점검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해놓고 점검을 안 갔습니까? 점검해 봅니다. 되나 안 되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거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시간은 조금 들어요. 돈이 듭니까? 무슨 참고서가 듭니까? 성경책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기껏해야 연필하고 나중 가서 A4 용지 몇 장만 하면 돼요. 그거는 한 묶음 사람 얼마든지 쓰는데. 한국교회 살립시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십시다. 우리 청소년을 살립시다. 정말 큰 교회들이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좀 해나갑시다. 말씀 운동을 합시다. 말씀 운동. 다 삽니다. 예수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다 안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그럼 다 끝안았습니까? 거기 답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 포토리 하다가 얼마 하면 거기 답이 딱 나와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가 답이 와야 돼요.
이렇게 1년, 2년 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되어지는 생활로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이. 1년, 2년 계속 이렇게 제가 하는 거 거시적 성격이 하다 보면 되어지는 신앙으로, 되어지는 목회로, 되어지는 학생으로. 머리는, 공부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학교에서 상급반입니다. 전부 다. 공부는 벌써 대학 갈 때는 정말 두각을 나타냅니다. 어느 대학 지방대 수석으로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교회 출신들은. 유치원, 중등부, 고등부 딱 하면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전이고 한국교회에 대한 답입니다. 현 문제. 하수상한 이 한국교회, 하수상한 여러분 교회, 하수상한 우리 단체에 벌써 평창올림픽으로부터 해서 서울에 얼마나 집회를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벌써 무슨 뭐 결단이 나야 되는 거, 결단은 뭐 납니까? 계속 똑같은데 오히려 저쪽에서 더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파가. 그걸 꺾는 무기가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죠. 기록되었을 때 너희들 법칙을 안 따르겠다 이거. 기록되었을 때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 방법을 때려보셔야 되지. 혈기로가 때려보세요. 아무리 해봐도 그들이 기술이 더 좋은데 어쩌면 공산주의가 기술이 더 좋은데 더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그걸 때려부수는 길은 온 우주의 핵폭탄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많이 우리 학교인들이 읽어서 정말 희망이 넘치는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시적으로 읽고 미시적으로 읽었어. 개인도 기쁘고 교회도 그냥 목적과 동기를 버린 부흥도 일어나는 그런 복받는 교회들이 한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